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쟁을 감당해야 되죠. 맞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싸움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여겨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많은 영적인 싸움들이 있는데 그 싸움을 대면하면서 우리는 좀 불리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들에게 모든 유리한 방법을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비열하고, 때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배신하기도 하고,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사용해서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주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할 때, 야, 이거 좀 우리에게 불리한 싸움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왜 손해봐야 되지? 내가 왜 바보같이 역임을 받아야 될까? 이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세상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아주 강력한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발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들, 비열한 방법의 카드들을 사용하지만 여러분,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면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더불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요, 뭐 태양이 어떻게 멈출 수 있느냐, 달이 어떻게 멈출 수 있느냐, 21세기에 이런 무식한 얘기들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건 우리가 할 이야기가 더 많아요. 충분히 더 많아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함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지,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는지를 고스란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다음 상대는 누구였을까요? 여리고 무너뜨렸어요. 아이성 점령했습니다. 그 다음이 기브온이었는데 기브온 사람들은 항복했어요. 그들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 다음 성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아니야? 아직 아닙니다. 예루살렘은요, 이방 민족이 점령하고 있었고요, 예루살렘 왕 또한 이방의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또한 가나안 족속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점령해야 했던 것이죠. 그때 예루살렘의 왕이 누구였냐면 아도니세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도니세덱이라는 사람의 뜻은 뭐냐면 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의의 주인. 그러니까 의로움을 주관하고 의로움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예루살렘 왕은 어땠어요? 그 이름값을 못했어요. 의의 주인이 아니었고요,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느 교회 다니느냐, 내가 크리스찬이야, 나 세례 받았어, 나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그 타이틀이 우리를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누구인가는 그 사람이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가, 그 사람의 내면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 말고 복음을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행하고 있는가,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극단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부르는 자 아무 쓸데없다. 내 이름으로 행하는 자. 근데 내 이름으로 행하는 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난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나누어 주고 떡 한 덩어리 나누어 주는 것,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쯤 되면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름값을 못하고 살았던 사람처럼 우리는 혹시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대군이 이리로 행진해 오고 있는데 여리고와 아이성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기브온 족속이 투항하고 항복하고 그들과 화친을 맺었다. 사실 여러분, 기브온 족속은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아이성과 같이 작은 민족이 아니었고요, 거대 민족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아이성과 같은 작은 성읍도 아니고
거대한 민족이었던 기브온이 백기투항하고 이스라엘을 속여가면서까지 화친을 맺었단 말이에요. 아도니세덱 예루살렘 왕은 그 당시 이 가나안은 하나의 공동체였거든요. 그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기브온이 상당히 큰 성이었고 가나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복했기 때문에 이거 다른 가나안 족속들에게 치명타를 입힐 수도 있겠다. 좋지 않은 영향력을 줄 수도 있겠다.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지금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것도 비슷한 논리잖아요. 왜냐하면은 우크라이나가 완충지대인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주관하는 자유주의 진영으로 편입되어 버리면은 러시아가 바로 국경을 어떻게 보면은 마주대하게 되니까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뭐 그런 명분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아요. 지금 생각할 때 예루살렘 왕은 기브온 족속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항복했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이 소식을 듣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겠구나.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가나안 족속들의 족장들, 왕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기브온처럼 항복하지 않도록 가나안의 연대, 악한 연대, 연합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기브온을 치려고 하죠. 왜 칠까요? 어떻게 보면 우상을 섬기던 같은 가나안 족속이었는데 기브온은 이제는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럴 때 많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표면적 그리스도인들이 내면적 그리스도인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겠다는 사람들이 나오면은 비아냥거리기 시작합니다. 박해를 하는 것이죠.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그리고 야므롯 왕 비람과 그리고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그론 왕 드빌을 보내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로 올라와라. 그리고 아마 예루살렘 왕이 대장 노릇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기브온이 우리 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 이제는 이스라엘 편에 섰다. 우리가 그들을 치자.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을 맺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기브온 족속의 가문 이솔에 속아 화친을 맺게 되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이 사건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는 격이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고 하자 많은 가나안 부족들이 기브온을 공격하게 된 것이죠. 만약에 말도 안 되는 전제지만 가정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기브온과 화친을 맺지 않았다면 여리고를 점령했던 것처럼 아이성을 점령했던 것처럼 기브온도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근데 기브온에게 속았어요. 그냥 속은 것은 아니죠. 그들의 가문이설,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먼 곳에서 왔다. 이 말에 속아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겠지, 우리들에게 이익이 되겠지 라는 마음으로 기브온과 화친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기브온과 화친을 맺고 기브온이 이스라엘이 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이 급속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요동치게 되는 것이죠.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와 있는 기브온 족속을 공격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은 기브온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는 기브온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혹을 때려갔다가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혹을 때려갔다가 혹을 붙이는 꼴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도 이 비슷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나의 생각이 어떠함으로 이거 괜찮을 거야. 이거 나에게 도움이 될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결정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자기에게 걸림돌이 되고 말도 안 되는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결정하고 어떤 일을 행할 때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정말 이거는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장 우리 자신에게 쓸모가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자신에게 당장에 어떤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덥석 물고 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자기들의 살림살이에 뭔가 보탬이 될 것 같으니까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은 거예요. 근데 자기들의 살림살이에 도움이 됐나요? 오히려 짐이 되어진 거죠. 기브온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거죠. 여리고 왕과 그 연합이 기브온을 공격하는데 기브온과 화친을 맺어서 이제 기브온이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기브온 족속 또한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과 거리를 두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렇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좀 멀리 세우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기브온이 지금 이스라엘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기브온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기브온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며칠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연합 공동체가 기브온을 공격하고 있거든요. 이때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이스라엘이 된 지 며칠이나 됐다고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청할까? 우리가 머뭇거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신속하게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세요.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바로 전합니다.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더디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들이 모여서 우리를 치나이다. 이 아모리 왕들은 예전에 그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들의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소속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유로 이제는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어저께까지만 해도 잘 지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그 즉시 어떻게 보면 미움의 대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럴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잘 지내던 친구도 신앙 때문에 또 믿음 때문에 소원해지고 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기브온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자마자 우리를 돕는 것을 더디하지 마십시오. 좀 뻔뻔스러울 수 있지만 즉각적으로 얘기합니다. 속히 올라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어서 그들은 이미 이스라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교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여러분, 자신의 어떠함으로 정죄감에 빠져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기브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 나라의 연대를 우리는 특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일까? 저는 이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또 도움을 청하는 것에 대해서 인색해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운운하지 말고 기도 요청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맞닥뜨려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교만한 게 뭔지 아세요? 혼자 해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이 아닙니다. 나 혼자 해보겠다. 어떻게 되겠지. 나 혼자 해결할게요. 이것은 여러분 교만이에요.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결코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연약하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두지 않아요. 비집고 들어와서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을 파탄내는 것이 마귀 사탄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브온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자마자 자신들의 정체성을 더 이상 가나안에 두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멋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자마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교회가 내 교회인가 네 교회인가? 이것처럼 불행한 것은 없어요. 내가 교회이고 우리 교회이며 우리 하나님, 나는 하나님 편이야. 하나님은 내 편이야.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브온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기브온이 그들의 소속을 바꾼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공격을 받았을 때 여호수아에게 더디하지 마소서, 속히 우리를 도우소서 말하는 근거가 뭡니까? 우리 다 하나님 편 아닙니까? 우리 다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들의 과거, 그들의 어떠함으로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기브온과 이 이스라엘이 화친을 맺은 것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긍정적인 측면은 뭘까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었다. 물론 그 연결고리는 이스라엘의 실수였고 또 이스라엘의 불순종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의 길로 인도했다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이죠. 부정적인 측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기브온을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짐을 이스라엘이 사서 고생 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뭐가 더 강력한 메시지일까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와 똑같냐? 우리가 불신자와 만나야 될까요? 만나지 말아야 될까요? 불신자와 만날 수 있습니다. 불신자와 사업도 할 수 있고요. 교제도 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맺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자들끼리만 모이는 것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신자들을 만나고 그들과 연결고리를 갖게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카드를 내밀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과 동업했을 때 더 이상 세상적인 카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동업할 수 있도록,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가치를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를 믿는 사람들하고만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그렇습니다. 기브온과의 화친은 이스라엘의 확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들과 만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매게 된다 그러면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이제는 인간의 멍에를 함께 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 메고 가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여정의 긴 역사 또한 이 연속이에요. 이스라엘이 만나는 모든 족속들, 점령하는 모든 족속들, 우리가 이제 곧 살펴보겠지만 예루살렘도 점령하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잖아요. 그곳에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던 예루살렘 사람들, 그 제사장들이 이스라엘로 편입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특별히 기브온을 도와주는 일에 있어서 인색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이 회심하고 돌아오니까 세상이 그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들을 계속해서 공격했죠.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것은 기브온을 공격했을 때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도와줘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망했다. 그때 우리가 실수해가지고 괜히 그 자식들한테 속아가지고 일이 이 지경이 됐네. 일이 꼬였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도와주는 이 모든 일들을 귀찮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뭘 깨달을 수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와 맺는 관계 맺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쉽지 않아요. 우리와 생각이 같지 않아요. 그들의 생각과 결정에 때로는 괴리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그 사람들과 관계를 그냥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만약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도움을 요청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도울 때 전혀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참 멋지지 않아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자기가 내린 결정이 잘못되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했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다 지키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 또한 책임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결정에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저는 이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교회는 강력해질 것입니다. 교회는 자기가 한 말, 자기가 내린 결정, 때로는 그것이 잘못된 결정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잘못된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책임지고 그 행동에 책임을 질 때 교회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하나님 은혜 거기 없거든요. 그냥 행동에 책임도 지지 않고 손바닥 뒤엎듯이 뒤엎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는 자기가 내린 그 결정과 자기가 내린 그 판단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땠을까요? 여호수아의 결정을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호수아 편에 서서 그를 도와서 전쟁을 승리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 때 승리하고 있는데 해가 뉘엿뉘엿 져가는 거예요. 야간 경기할 수 없잖아요. 밤에는 전쟁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때 여호수아가 태양을 머물게 해달라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심지어는 시공간을 바꾸시는 것까지도 개입하셨다는 거잖아요. 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안 하실 일이 없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헛똑똑이처럼 뭔가를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고 나는 이해하고 납득해야지 은혜 받겠어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오늘 10장 12절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바로 그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선언합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들의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야샬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또 성경이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는 불가능한 일을 통해서도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불가능의 영역이 있나요? 가장 불가능의 영역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겠죠. 사람의 마음은 녹록지 않잖아요. 절대 설득되지 않고 또 사람의 어떠함은 각 개체가 가지고 있는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어긋나고 되어지는 일들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 가정의 문제 꼬이고 어렵고 우리는 불가능해서 덮어둘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이거 안 믿으면 재미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이거 안 믿으면 여기 왜 나와 계세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자유신학자들 아니면 인본주의적인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논리를 이야기하고 뭔가를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들이 말하는 기독교라면 기독교 별로 믿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태양을 멈추시고 달을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요 여리고처럼 이번 전쟁을 승리로 가져오실 수 있는 분이세요. 충분히.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싸우게 해주셨어요. 여기서 불평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옛날 여리고처럼 좀 한번 승리를 주시지 왜 이렇게 우리가 수고스럽게 싸우게 만드는 걸까? 기브온 족속 때문에 왜 우리가 이렇게 싸워야 될까? 여러분 하지만 이 모든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사함으로 수행했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정말 요즘 말로 신박하게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이런 방식으로 내 삶을 인도하지 않으시나요? 이런 방식으로 왜 내 문제를 풀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어려운 여건이나 상황만 생각하고 코가 빠져서 그냥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결국 세상은 세상의 방식대로 연대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할 겁니다. 쉽지 않아요. 녹록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까지 자꾸 플랜 A, 플랜 B, 플랜 C, 나만의 생각을 교회에서 쓰는 말 따로, 세상 나가서 쓰는 말 따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내용 따로, 세상에서 내 삶의 내용이 따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돼요. 그건 비참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를 도와주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감하지 못할까?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족한 것은 아닐까요? 비록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떠한 태도로 해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자신의 실수에 대한 대가집을 피하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부복하고, 제가 요즘 시편을 묵상하다 보니까 다윗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그거예요. 기도할 수 없는 그 순간, 감사할 수 없는 그 순간, 그 순간에 감사를 결정하고 기도할 수 없는 그 순간, 기도할 마음이 1도 들지 않는 그 순간 우리는 의지적으로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의지적으로 나를 쳐서 박살내야 돼요. 내 자아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기도하고 싶지 않고요. 기도할 수 없다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멋대로 자기의 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제 그만해라. 나한테 와. 내가 너를 쉬게 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짐을 짊어지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어떠함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가라 하면 가면 돼요. 여리고를 돌라 하면 돌면 되는 것이고요. 여리고에서 물건을 취하지 말아라 하면 안 취했으면 돼요. 그러면은 아이성의 실패도 없었어요. 아이성 전쟁 자기들의 머리 굴렸을 때 대패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했을 때 아이성에서도 승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왕과 연합 군대를 물리치는 이 모든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왜 우리는 여리고처럼 이번에는 안 해주세요? 이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가 싸우라 하면 싸우면 돼요. 그래서 그들이 경험한 게 뭐예요? 하늘 해가 멈추는 걸 경험했잖아요. 달이 멈추는 걸 경험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만극하심, 정말 가슴이 먹먹했을 것 같아요. 와, 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길래 우주의 질서를 깨시며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실까?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는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태양이 멈추고 피조기 세계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게 더 위대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는 것이 더 위대한 일입니까?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은혜와 은덕을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가벼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니까 인생이 버거운 거예요.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죠. 또 그런 결정을 내리니까 이제는 이것이 나의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이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업하시는 집사님,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이나 우리가 기도 정말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웅이도 그죠? 사업을 하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인간적인 방식으로 자꾸만 그것을 늘려간다거나 인간적인 방식으로 뭔가를 확장해 갈 때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기업 같은 경우도 힘들어지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너희들을 내가 줄로 재어준 삶의 영역에서 때로는 자족해야 해. 욕심 부리지 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23절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거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 좋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으로 싸우지 마. 너희들이 오늘 염려한다고 그거 해결되니? 해결될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까 너희들이 뭔가 어떻게 한다고 바뀌는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상태로 이 자리에 왔다가 이제는 좀 벗어놓고 가세요.
근데 수고하고 짐진 그대로 또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생의 경주를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기브온을 쳐들어왔던 아모리 족속들을 향하여 서로 그렇게 싸웠던 것처럼 여러분, 그들의 싸움은 결국 하나님의 싸움이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서 손수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여호와 일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들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오늘 제가 서울에 일이 있어 나갔다가 오후에 교회에 와서 내년에 이제 교회 사역들 또 준비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는 시간들을 조금 오래 가졌는데 걱정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도 이 마음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여전히 근데 제가 그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2024년을 걱정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족하며, 때로는 실수할 수 있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실수해서 어떻게 보면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어서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길까지도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실수하고 여러분이 잘못한 그 부분까지도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뭐 오늘날 해가 멈추고 달은 멈추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위대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